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만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님께 비는 날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성령 3장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달이 됐습니다. 무더위가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훈련하는 달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영적으로 훈련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훈련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훈련합시다. 훈련합시다. 네, 훈련합시다. 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진동으로 잘 바꿔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복기념주일, 다음 주일은 광복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기억하시고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도 잘 마쳤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지난 주간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청년의 수련회 남았습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충남 서천 천안의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에 다녀옵니다. 사역도 하고 또 같이 교제도 하는 시간이 될 텐데 청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가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9월 10일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서울대학 체육관을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가면서 계속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선교 회장님들 예배 마치면 바로 앞자리로 모여주시면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교회장님들 다 기억하시고 앞자리로 예배 끝나면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서 8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데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헌신예배 이번 주에는 7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같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함께 헌신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휴가, 이미경 사무권사님 이번 주간에 휴가입니다. 왜 없나 할까봐 알려드려요. 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8월 4일 우리 고 임순규 권사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해요. 영상을 볼 텐데 영상 끝나면 박수 하실 거죠? 네. 박수 끝나면 우리 김찬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영원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이 많고 자랑할 것 많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세상의 기준과 목표에 휩쓸린 삶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닌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면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끝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릴 것이 너무도 많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참 감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이 변화받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변함없는 진리를 날마다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을 회복하는 교회 안에서의 서로 교제하고 훈련하며 교육함으로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제자들을 위해 훈련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자원과 인내와 열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이여 육체적 질병과 어려움을 직면한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이 먼저는 말씀으로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와 방송과 헌금위원과 주차 안내, 주방과 또한 교사와 찬양팀으로 주를 위해서 땀 흘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시고 성장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우린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본이 되며 앞서가며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어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곳에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귀한 열매를 거두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곳에서 더욱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더욱 기도와 물질로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과 개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 살 때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가대 위에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그 안에 기쁨이 샘솟는 은혜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마음으로 기쁨을 깨닫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더운데 감사해요. 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중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걸 기억하시나 한번 점검하고 가봅시다. 지난주에 11장 말씀 봤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했어요. 두 증인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었습니다. 둘이 싸웠죠. 누가 이겼나요? 짐승이 이겼죠.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주셔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이런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증인이에요. 뭔가를 본 사람이죠.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는 것을,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아는 사람, 우리들을 가리키죠.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약해요. 악한 영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1장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12장은 11장과 유사하면서 조금 다른,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두 증인과 짐승의 대결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한 여자와 용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보여줍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태양이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한 여자가 태양을 옷 입었어요. 그리고 마치 달을 밟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위엄이 있는 모습이에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좋은 여인일까요? 나쁜 여인일까요? 좋은 여인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위엄이 있고 힘이 있는 이런 여인인데, 이 여자가 권세가 있는데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왜 아파할까요? 본문 2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줘요. 2절을 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빼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왜 아파요? 해산하려고 아파요. 해산하는 거 아픈 일이죠. 저는 죽었다 깨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여자분들 아기 낳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노랗게 돼야 된다면서요. 힘들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지금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여인이 고통하다가 애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낳았어요. 뭘 낳았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내려가면 낳은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5절 중반까지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네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은
철로 된 지팡이를 가리켜요. 왕의 지팡이죠.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배 아파서 고통 속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남자아이다 그랬어요. 자, 맞춰보세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낳은 여인 누굴까요? 이 여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천주교에서는 볼 것도 없이 성모 마리아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낳았으니까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모 마리아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권세가 있나요? 천주교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높여놨어요. 과연 이 여인이 성모 마리아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이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유치해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근데 넘어가요. 답답해요. 속지 마세요. 절대 이거 하나님 어머니 아니에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한계시록에 여인이 등장해요. 이제 앞으로도 나오는데 앞으로 나오는 여자, 신부 혹은 여자, 여인, 음녀는 아니에요. 음녀는 나쁜 거야. 근데 여인, 신부, 여자 이렇게 나오면 다 하나의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여인의 모습을 좀 보면서 힌트를 얻어 봅시다. 이 여인의 모습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이 여인이 해를 옷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를 옷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해를 입혀줬어요. 이 여인의 발에는 달이 놓여져 있어요. 달을 밟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 여인이 스스로 홀로 달을 밟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달을 그의 발밑에 두었어요. 그의 위에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는데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그 여인의 힘으로 12별의 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씌워준 거예요. 누가 씌워줬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이 능력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신비한 능력을 받은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신랑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부로 등장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민족을 그와 같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로 등장하는데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 이 구도가 좀 바뀌어요.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신부로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예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를 가리켜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를 낳은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복음을 낳은 존재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가리켜요. 앞으로 여인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인들 신부는 다 교회예요. 다 신앙의 공동체를 가리켜요. 하나님 어머니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낳으려고, 복음을 낳으려고 애를 썼어요. 힘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이적을 보여주는데 3절부터 한 용이 등장해요. 자, 용의 모습은 어떨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요? 7이에요. 뿔이 몇 개요? 뿔은 10이에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림을 그려내기가 좀 어렵죠. 용이 한 마리 있는데 머리가 7개나 있어요. 뿔은 10개야. 어떻게 10개지? 어떤 머리엔 2개가 있나 봐요. 하여튼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왕관을 하나씩 다 쓰고 있어요. 이런 거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죠. 나도 보기도 싫어. 보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희한하게 생긴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용 한 마리가 등장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예요. 숫자가 중요해요. 여기 근데 숫자가 좀 복잡해. 왜냐하면 이 용의 머리가 7이라는 게 안타까워요. 7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 알아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해진 숫자로 완전수라고 했어요. 이제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완전수를 가지고 있네요. 좀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머리가 7개 완전수를 가지고 있어요. 멸관도 왕관도 7개를 썼어요. 7이라는 숫자 완전수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뿔이에요. 뿔이 10개예요. 10개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능력이 많다, 완전히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12개가 아니에요. 12개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큼 되지 못해요. 좀 부족해요. 10개예요. 이게 용이에요. 이게 용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 예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4절 중반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용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런 능력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그 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용이에요. 이 용은 누굴 가리킬까요? 이 용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거든요. 본문 9절에 나와요. 9절을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죠. 자,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큰 용이 있어요. 이 큰 용은 뭐예요? 옛 뱀이라고도 해요. 마귀, 사탄,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옛 뱀이 뭘까요?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이에요. 그건 마귀였어요. 그 옛뱀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아블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 마귀라고 하는 뜻은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면 사탄이에요. 이 사탄도 마찬가지로 원수, 모략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 뭐하는 존재인가? 온 천하를 유혹하는 존재예요. 죄악으로 끌고 가는 존재죠.
이들의 실제 모습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용이에요. 7머리를 가지고 있는, 보고도 싶지 않은 이 끔찍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맨얼굴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악한 영의 실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능력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아멘. 한 번 더. 능력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아멘. 능력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항상 선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악한 영도 능력이 많아요. 오늘 말씀 봤잖아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로 능력이 많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영은. 그런데 그 능력을 함부로 써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써요. 사람들을 끌어가는 데 써요. 능력을 쓴다고요, 능력을. 악한 영도 능력이 많다고요.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악한 사람이 잘 돼요.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돼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마요.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 아니니까. 사탄의 능력이니까. 악한 영은 그렇게 능력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좋아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능력이 나타났다고 휘청대지도 마요. 어디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우르르 그러지도 마요. 능력은 이단도 있어요. 능력은 타종교회도 있어요. 타종교회도 기도 응답이 있어요. 타종교회도 기적이 일어나요. 이단들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능력이 있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능력이 있다고 휘청대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능력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우리는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거 따라가는 거 좋아해요. 능력 있는 거 따라가는 거 좋아해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휘청거리지 마요.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능력 따라다니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유사한 것에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유사한 것에 속지 말자. 아멘.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은 모조품이 있어요. 근데 모조품을 대충 만들면 속지도 않아요. 근데 모조품을 진짜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서 그걸 사요. 비싼 돈을 내고 사요. 왜 샀어요? 비슷해서. 진짜인 줄 알고 샀어요. 근데 가짜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이 많아요. 오늘 용의 모습을 보면 용의 머리가 7이에요. 7개의 왕관을 썼어요. 마치 하나님 같아요. 완벽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요. 뿔이 10개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같지 않아요. 능력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못 돼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악한 영이 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을 잘 못해요. 왜? 너무 비슷하거든요. 너무 똑같이 오거든. 여러분, 악한 영이 이렇게 용의 모습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이런 모습 가지고 오면 누가 좋아해요? 물러가라 그러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은 이렇게 안 와요. 좋게 오지, 예쁘게 오지, 재밌을 것처럼 오지, 즐거울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오죠. 그러니까 속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서 간첩을 이렇게 그려놓은 사파가 생각나요. 그런 간첩이 이렇게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요, 머리에 뿔이 난 걸로 그렸어요. 간첩이 정말 그러고 오면 금방 잡힐 거예요. 야, 너 뿔 있네, 너 이리 와라, 너 간첩이네, 이렇게 될 거야. 누가 그렇게 하고 와요? 간첩이 올 것 같으면 우리처럼 하고 오지. 진짜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처럼. 근데 뭔가 다르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좋은 것처럼 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탐스러웠어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아요. 그래서 넘어가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요.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능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유사한 게 많아요. 비슷한 건 똑같은 거랑 다른 거예요. 비슷한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용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뭘 하려고 하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 4절 중반부터 보려고 해요. 이 용이 뭘 하려고 하나 보십시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알죠? 배 아파서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잡아먹으려고. 이 아이를 태어나면 아이가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면 확 잡아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분노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마치 용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런 아기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잡아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아주 신랄하네요. 잡아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중반에 보면 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5절 중반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악한 이 용이 못 잡아먹었네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게 잘 인도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여인이에요. 여인이 걱정이에요. 교회가 걱정이에요. 힘드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도망가요. 6절을 보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는 고난의 장소예요. 아픔의 장소죠.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 우리 앞에서 봤어요. 42달, 3년 6개월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기간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에 하나님이 이들을 양육하려고, 교회죠. 교인들을 양육하려고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인데, 고난의 장소인데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돼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각했어요. 왜 우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힘들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가? 질문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박해를 받아요?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낳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해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를 품고 있다가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악한 영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도망가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양의 탈을 쓰고 도망 다니며 살았어요. 왜요? 아기를 낳았거든요. 예수를 낳았거든요. 복음을 낳았거든요. 그것을 증거했거든요. 그 결과가 그로 인하여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광야로 간 자가 된 거죠. 알았어요. 왜 그렇게 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지 않아요. 1260일, 3년 6개월, 어느 정도의 기간만 지나면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부르실 거예요. 그때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6절까지 봤는데 7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을 텐데 누구랑 누가 싸우는지를 찾아야 돼요. 7절을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천사대장.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인과 용이 싸워야 돼요. 여인과 용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느닷없이 하늘의 천사인 미가엘이 나타나서 전쟁을 시작해요. 누구 대신 싸우는 거예요? 여인 대신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힘이 없어요. 교회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거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장과 용이 싸움을 하게 해요. 그래서 둘이 싸워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대장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싸움의 대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기니까 우린 자연히 이기는 거예요. 자, 천사장 미가엘과 용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답이 나와요. 8절을 보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라고 했는데 그 앞에 용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용이 이기지 못하여 졌다는 거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져서 하늘에서 전쟁에 져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땅으로 오죠. 땅으로 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이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용이 능력이 많지만 주의 천사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용이 졌어요. 악한 영이 졌어요. 그리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천사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펴져요. 울려 펴지는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보면 10절, 11절, 12절에 나와요.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생략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생략. 찬양의 소리에 승리의 소리니까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어요.
찬양의 소리예요. 승리의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들은 좋았죠. 신났죠. 하늘은 신났죠. 근데 용은 어떨까요? 용은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죠. 화풀이 할 때가 필요했어요. 이 용이 화풀이 할 때가 어딜까요? 여자죠. 그래서 여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여자를 괴롭힙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에 등장해요. 13절을 보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화가 났죠.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어요. 전쟁에 졌다고 여자를 찾아와서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화가 나서 박해하는 거예요. 자기 짜증 난다고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오늘 본문 14절에 먼저 보여줘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교회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광야에서 양육 훈련을 받아요. 근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도대체 뭔 소리예요? 한 때는 1년이에요. 두 때는 2년이죠. 반 때는 6개월이에요. 합치면 3년 6개월, 1260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시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그곳에서 양육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신 거예요. 피하라고.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아이고 도망갔네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악한 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을 그래도 따라가요. 그래서 해코지합니다. 본문 15절에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해요. 자, 15절을 보죠. 여자의 뒤에서 비겁하죠.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요즘 홍수 나는 이야기 가끔 보는데 홍수 난 것처럼 여인 뒤에다가 물을 쏟아가지고 쓸려서 내려가서 죽게 만들려고 이 악한 영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내려가서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호하는데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여인이 걸어가는데 악한 영이 뒤에 와가지고 물을 쏟아내서 여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땅을 벌려가지고 물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 여인이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가 됐나 하면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알까요? 그의 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인이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악한 영이 우리 뒤에서 공격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그걸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모르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사니까 사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악한 용이 지치고 이제 그만둘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17절 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요? 우리잖아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우리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굴까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켜요. 우리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부들부들 이를 갈며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악한 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게 우린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주님이 대장 되어 주셔서 싸울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보는데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라고 하는 찬양의 그 찬송가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351장 그 찬양의 3절 가사는 이래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라고 찬양하는데 이 가사가 마치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맞아요. 악한 권세가 교회를 해칠 수 없어요.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이 교회를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되 능력 따라가지 말고 모조품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아무리 날뛴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주님 바라보는 믿음에 서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4장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잠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 생활 위에 하늘의 복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늘 기쁨으로 은혜 중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감사해도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심령과 가정과 생활에도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악한 영이 용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